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물질의 유혹에 시달리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출현으로 인하여 나라의 국경이 위태롭게 된 것을 우려했다. 이에 예언자 발람을 초청했다. 발람은 그가 한 축복과 저주의 말이 틀림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발락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발락의 수적으로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물리치고 인근에서 추방할 것을 기대했다. 발람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발락의 초청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락의 초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사절단을 그에게 파견했고 무엇보다도 발람이 원하는 만큼 존귀하게 대접할 것을 약속했다. 발람은 이에 대해 그러한 사례와는 상관없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또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다. 결국 다음 날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함께 가던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발락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물질과 권력을 사용하였다. 많은 물질과 명예를 믿기로 발람을 유혹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과 높은 지위 그리고 권력으로 유혹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결국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가져온 복술의 예물과 그들이 제안한 명예에 마음을 빼앗겨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만다. 물욕과 명예욕을 철저히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멀어지고 말 것이다. 아멘.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초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아모리 왕 시온이 누구인가 하면은 전에 지금 모압을 쳐서 전 영토를 빼앗았던 왕입니다. 그 아모리를 진멸할 뿐 아니라 주변 민족 하나하나를 다 진멸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바로 국경 앞에 있으니까 이 모압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발락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두려움은 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길을 멀리 떠난 나그네가 주변의 도적들이나 들짐승들에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원래 나그네의 두려움은 누가 느껴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느껴야 하는데도 지금 오히려 모압이 나그네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두려움.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저기 멀리 발람의 시야에서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세상이 난리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들을 다 쓰지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없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언제 망할까? 다 알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장기를 두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세상의 장기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왔다 갔다 바쁘게도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유롭게 움직이십니다. 큰 군대를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폭풍을 일으키시거나 전염병을 보내시는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은 오직 발람 한 사람으로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두려움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모압 왕 발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 대적을 크게 이겼는데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저들은 어떻게 이겼을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정보망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알아보니까 전술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망할 길로만 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목말라 죽지도 않고 대적들의 칼에 죽지도 않고 그 수요가 도무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그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약에 보았다면 오늘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어리석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만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뒤에 줄곧 계셔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될 때만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보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인 것도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인데도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간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발락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것은 숫자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이제는 상상력까지 더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온 땅을 삼키는 소떼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그 수요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바로가 한 말과 같습니다. 3절에 또 모압이 번민하였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였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표현 역시 출애굽기 1장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든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자유민주로 살았던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고 축복하신 언약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은 복술로 저주를 내리는 자입니다. 점을 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민족을 삼키는 자입니다. 두려운 이름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정평이 나 있는 자입니다. 6절에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셨습니다. 발람의 저주가 참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 능력인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발락은 신하들에게 많은 예물을 들려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예물은 복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으로 점괘를 사려는 것입니다. 이에 발람은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인 여호와가 그들을 돕지 않거나 저주하면은 능히 이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발람이 점괘를 보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점괘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때 복을 받았다는 그 말은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난 발람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람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그냥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신하들은 돌아가서 발락에게 보고하는데 여기서는 한술 더 뜹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도 다 빼버리고 그냥 발람이 오기를 거부하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할 때 신기하게도 그 미련이 왕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사탄에게 넘어간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관점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점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질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발락 왕에게 전달된 보고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전심으로 전하고 따를 때만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1%라도 다른 여지를 남겨놓게 된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실종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빠진 신하들의 보고를 받은 이 발락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발람이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 높은 귀족들을 부르고 더 많은 재물들을 실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 아무 곳이 뭐냐?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무 곳이라는 범주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막더라도 너는 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주저 할 때에 세상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라 하고 우리에게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두 번째로 제시한 조건은 사람이라면은 혹할 정도로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누릴 부귀 영화와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멋들어진 고백이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신하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 감하거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더 들어보겠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손께가 나올 때까지 다시 뽑고 하듯이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나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행여나 들어주실까 해서 기도할 때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다 머리로 계산하면서 때로는 서원까지도 하면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없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하고 하십니다. 그들과 가되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일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않으실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 절대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발람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적들이 헛된 일들을 꾸밀수록 우리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발람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귀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섭니다. 아까는 가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막으시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발람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나귀는 발람입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는 길에서 자꾸 벗어나다가 이제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발람은 고집센 이 나귀와 같았습니다. 진작 발견했어야 할 여호와의 사자를 신령하게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발람은 보지 못했고 이 나귀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치우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31절에서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김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귀처럼 되었던 것 같이 이 발람이 나중에는 발락에게 나귀가 됩니다. 발락이 아무리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도 고집센 나귀처럼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발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게 때로는 은혜이고 영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 벌어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험을 차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은 도마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시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신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계신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는 완전히 다른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우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발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